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베트남 선교 과제를 마쳤습니다. 저는 과제 날보다 그 과정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누가 방문하든 사랑으로 또 따뜻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전날까지 별 문제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됐는데, 전날에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파킹낫이었습니다. 날씨가 그동안 좀 쌀쌀했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얼음들이 이제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녹아야 되는데 또 많이 녹아가지고 막 물웅덩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얼음이 언밸런스가 됐어요. 울퉁불퉁해가지고, 그게 내일 만약에 또 아침에 얼어버리면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적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을 데리고 눈을 한번 치워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 물 막 섞여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눈 치우는 회사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7시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통 6시면 문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안 받길래 끊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앤서링 머신 한번 남겨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First Baptist Church, First Korean Baptist Church인데, 페스털인데 지금 눈을 좀 치워야 되는데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연락 좀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할렐루야. 야, 우리가 좀 급하다. 내일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좀 올 수 있냐 그랬더니, 감사하게 우리 교회와 가까운 데서 눈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또 한 건 또 올리는 게 또 자기들한테 또 유익이 되니까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분이 지났는가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엄청난 큰 불도저가 한 대가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우리 공사하는 현장도 아닌데. 그럼 막 들어오길래, 들어오는 거 보니까 뒤에 그 레귤러 트럭이 또 한 대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게, 저걸로 눈 치우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도저를 멈췄어요. 멈춰라 해가지고 앞에 멈춰라. 그래가지고 빨리 문 열어, 나 너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오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나다 그러더라고요. 불도저 운전사가 오너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페스털인데 그 오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화 통화로만 계속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 하면은 그냥 오랫동안 하는 스타일이라 변동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나 작은 트럭을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도저 큰 걸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페스털리, 이런 것은 작은 차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불도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이거면은 비싸잖아.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싼데 이거 우리 그렇게 못한다. 너 나하고 오랫동안 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레귤러 프라이스로 주면 하고, 그러면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만 알았다고, 레귤러 프라이스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을 파킹란에서 곰곰이 지켜봤어요. 보니까 트럭으로는 안 돼요. 이게 얼음이 바닥에 깔리고 물 있어가지고 트럭을 하면 트럭이 망가지겠더라고요. 불도저를 한번 쫙쫙 미니까 그냥 바닥까지 싹싹 긁어져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1시간 전에 청년들 데리고 삽질한 거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삽질을 하는 거하고 이거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추라고 힘만 빼고 불도저를 한번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쉽게 일사천리로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시간도 안 돼서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안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불도저로 싹싹 밀어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한다고 그냥 애쓰고 그래서 보면은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있어요, 진짜로. 인생을 죽으라고 사는데 안 돼. 왜 그러느냐?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삽질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시간도 아끼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인생은요, 연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세요. 다시는 돌아가질 못해. 딱 한 번이야, 한 번.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상식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2절 3절 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까? 창조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끔 피조물을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이게 삽질이야. 그리고 세월 다 보내고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내일 모레 60, 70, 80. 그럼 인생 끝나는 거 이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어제까지 삽질하고 살았다면은 이제 스탑.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도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삽질하지 마세요. 학생들 마찬가지야. 죽으라고 공부해봐. 피곤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지혜로. 모든 일반사가 그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대로 하지 마세요.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려. 그리고 나중에 하소연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대로 살면 안 되는 것도 된다. 시작. 내 힘대로 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대로 살면 되는 것도 된다. 또 헷갈리네. 내 힘대로 살면 되는 것도 되고 아니야.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것도 된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신앙은 다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늘 불순종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맛도 못 보고 그냥 싹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거든. 늘 불평과 원망.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변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불평,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제껴야 돼. 무조건 제껴야 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도 같이 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어느 테두리 안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1세대를 홍해바다를 가르시죠. 예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계속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거 봅니다. 보면서도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죠.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줄게. 너 불평과 원망하고 어게인스트 그래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믿음의 사람 나머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요단강도 하나님께 마르게 했다고 했죠.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서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 전투 바로 직전에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할례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포경수술이다. 포경수술 쉽게 설명하면 뭐 위생상 하거나 성인의식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상징적인 의식으로 내 살을 베어냄으로 너희들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해서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등장이 되죠. 그러면서 모든 종들을 포함한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0절.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써요? 언약의 표징이라. 이게 그냥 위생상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표징.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이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야.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 언약을 맺혀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의 교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지. 거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벌써 천국 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No way.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아들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4대 5대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 배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그거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줄 아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이란 겉 외식,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이란 건 속,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지. 할례를 그냥 육신적인 할례를 했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착각하지 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 와이프 믿음 좋다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못 따라가. 와이프들 남편 믿음 좋다고 그냥 덩달아 천국 갈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각자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교육 잘 시키세요. 참 유대인은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자, 9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했어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굴러가게 하다. 다 뜻이 있어요. 왜 길갈에서 했느냐?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난 이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결단해라. 지난 예굽의 수치들은 돌돌 말려서 굴러가게 해버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잘라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제 내 몸에 쓰레기를 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욕심, 시기, 질투, 탐심 이런 모든 쓰레기들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이요, 쉽게 설명 포경수술 하잖아요. 3, 4일 내지 일주일은 꼼짝 못합니다. 거기 쓰라려 가지고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다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전쟁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잘 모르겠다. 엉거주춤해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상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할례가 구워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가면요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넌 딥나가 있어요. 세겜 족속이 딥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세겜 족속의 아들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다 할례를 하면 뭐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에 다 할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뛰어다니지는 못해요. 바로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너희들 전쟁은 하나님이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 너희 힘대로만 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 하나같이 거구입니다.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게임도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하고 광야를 통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 할례를 해버렸으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은 줄 아세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면 겁이 먹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겁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철저히 사나 죽으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쉽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은 시험도 초신자 때나 드는 거지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시험 든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아킬레거스는 다 있어요. 꼭 문제가 되는 부분에 계속 그걸 치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반드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식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참되고 값진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자기 힘대로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인생을 헤매게 만들어요.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밖에 있잖아요. 헤매면 자기 손해야.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먼저 시간이에요. 세월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가다 줘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인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뺑뺑이 돌렸듯이 계속 돌립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예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뭐라고 써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 했더니? 헤매었더니.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삶이 헤매고 다녀요. 허우적거린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닫고 더 이상 여러분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They did not obey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음성을 오베이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십시오. 돈, 물질, no way. 그게 우선이 아니야. 그럼 애들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항상 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장로님이 준호 갔다가요. 지난번에 예배드리고 식사 잘하시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머전시 와가지고. 한참 있다 나오셨다 하는데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몰라. 사람이 쓰러지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른 현장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이제 12명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10명과 2명이 평이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저들이 장대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against God. 하나님 앞에 against 반대를 합니다. 현실만 봅니다. 자, 그들이 장대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저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보급 리포트를 올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악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10명은 그들을 치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전혀 다른 보고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지파라고 다 퍼뜨리잖아요. 악평 쫙 퍼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하고 모세한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살았으면 돌았을 거예요. 왜 우리 여기서 죽자. 우리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안전의 신기루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막 그 사막에서 막 오아시스 막 보러 가잖아요. 아, 저기 물 있다. 가면 없는 거야. 그게 신기루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전, 이게 신기루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결국은 40일 동안 40days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원데이의 원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방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인생의 방황이 되지 않고 방황했던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학비를 쭉 알아보니까 기본이 45,000불이에요. 웬만 룸앤보드까지 다 사면 학비 거의 한 35,000불, 룸앤보드 한 10,000불. 여러 학교를 집어넣는데 다 입학 허가도 됐고 장학금도 다 받았는데 장학금을 100%는 못 받았어요. 다 그냥 기본적 한 50%, 60%. 근데 20,000불을 어떻게 준비해? 선인아, 너 기도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학교가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매일 큐티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잘 써. 에세이. 그래서 학교에다가 다 보내. 끊임없이 보내. 그래가지고 미시간의 한 대학에 이제 그쪽이 좀 더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가봤게 연락이 돼봤어요. 근데 그 학교를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알라스카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15,000불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 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 알라스카에 살면 15,000. 알라스카의 코리안 교회를 다니면 15,000.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게 데드라인이 February 1st. 우리가 발견한 것은 February 1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인아, 그래도 괜찮아. 넌 에세이 써서 잘 보내. 아빠가 전화할 테니까. 왜?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여기서 목회를 18년간 하고 우리 딸아이가 거의 한 18년간 살았고 우리는 알라스카 레지던트고 코리안 처치를 이렇게 한다. 내가 너희들 학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장학금 있는 것 같은데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 결정 입학 허가서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늦게 발견했다. 좀 너희들이 좀 잘 이야기해서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한 1주인가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굿뉴스 하면서 야,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 아멘 하는 청년 있냐? 앞길 막지 말아라. 할렐루야. 만약에 참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일찍 발견해 버렸으면 그들은 최대한으로 다 장학금을 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일찍 발견했으면 최대한으로 주는 것들 좀 줄였을 거라고. 근데 최대한대로 다 받아서 이것저것 종목 항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15,000불을 딱 플러스 하니까 학비와 룸앤보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줄 곳이 또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도저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 몇만 불을 벌려고 해보세요. 론 해보세요. 아이들 맨날 졸업해가지고 5만 불 10만 불 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고통입니다. 졸업해도 고통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책 산다면은요, 책값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웬만하면 다 줘요. 저요, 고등학교 때 책 한 번 딱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더라고. 어머니가 몰랐을까? 알죠. 부모는 다 알아. 그래도 주는 거야. 자식들 믿고 주는 거야. 공부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그러나 우리 형편과 사정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겠어요? 다 자기 상식과 자기 계산으로 하려니까 힘들다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고. 기도가 빠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하고 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찾아,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3단계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직장에서 뭐가 날라와? 안 날라와? 죽어나게 나나.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만 경배하면은 너 이 세상 모든 거 다 줘. 속지 마세요. 속지 말. 지금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네 힘대로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개런티 없습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힘대로 세우는 거는요, 20년 30년 공들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는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월십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월십하고 섬기고, 서비스.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메시지를 오늘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자꾸 자기 힘대로 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떠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요,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빈 공간을 더러운 귀신들이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한다고. 그러다가 나이만 드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예배 드리고 주님의 피 묻은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며 나갈 때 인생이 헤매지도 않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아.
자, 10절 중요하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유월절 지켜.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유월절의 패스오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를 매일 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호흡하고 산소 마시고 물 마시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로 피 흘리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2000년 전의 사건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는요, 평생 동안 매일매일 매초 매분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으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더라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요,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게 다녀.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날 도와줬던 거에 감사해봐요. 행동이요, 굉장히 바르게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행동이 오만불손해, 태도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면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른을 알아보죠. 근데 자식들이 그냥 그 부모에 대한 그 은혜,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늘 투덜거리고 맨날 사내락이나 했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도와줬던 사람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자수성가해도 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미국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어.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려서 결국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쓰러져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다시 길갈로 해서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광야에 생활할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유월절 지키며 그 피로 인해서 너희들의 조상이 예굽을 탈출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피로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서 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장면이 여리고성 아이성 공격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별로 거의 없어요. 너희들 성 일주일에 1일에서 6일까지 한 바퀴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소리만 와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야.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 마지막 날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게 그래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 조만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앉아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한 줄 알고 착각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군사 얼마만 주십시오. 3,000명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깨끗이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깨지고 돌아온 사건이 바로 아이성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잘 됐을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봉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제가 성공적으로 마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거고, 불도저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되신 예수 보혈의 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쓸 때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미련한 게요, 망할 때까지 자기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 회복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동시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배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결정을 하며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허송세월하는 인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를 원해. 주도권을 내가 뺏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전부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값진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